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중심 내용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힌 바울이 여러 번 신문도 받고 또 위험한 순간도 넘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험한 순간 중에 가장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죠. 한두 명이 아니라 바울 향해서 이를 갈던 유대인들 40명이 결의를 맺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없이 하자,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얼마나 참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정말 그 악한 일을 행함에 열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꾸미죠.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공회에 세우라. 그러면 바울이 공회로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사명을 지켜주시죠. 바울이 사명이 마치기 전에는 바울이 죽임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뭐 40명 아니라 400명이 결의한다 할지라도 이를 갈면서 그를 향해서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생제, 조카죠. 그 계획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그 계획을 알고요.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달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뭐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뜻대로,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카가 알게 하고 또 천부장이 알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요. 너무 많잖아요.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입니다. 또 바울을 따로 태워서 갈 짐승도 준비하라. 목적은 무사히 총독 벨리스에게 이제 바울의 신분을 이제 이전 시키는 것입니다. 신병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요. 그 목적은 무사히 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인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할 때도 이 천부장이 특별히 기록을 합니다. 27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뭐 로마 사람인 것은 그 후에 알았지만 이렇게 또 자기에게 좋게 얘기합니다. 뭐 그것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 그 앞부분이죠.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해자들이 회방을 하고 또 못하게 또 바울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결국에는 서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조카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또 천부장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 편지를 쓰게 하시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안전하게 죽이려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일단 떠나야 해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지중해 해변가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송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물론 정도에 있어서 감히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받은 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향한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주님이 일하신다. 보이는 상황은 바울처럼 낙담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몰려오죠. 산등성이로 병거들이 가득합니다. 아람 군대들이 가득하죠. 근데 웬일인지 엘리사는 태연해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리 나고 호들갑 떠는 것은 데리고 있는 종 사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병거들이 산등성에 가득합니다. 새카맣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죠. 안심하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발견하죠. 그때서야 이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동요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직장과 또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이 참 내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그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오늘 이 말씀에서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런 계획들이 탄로나게 하시고 또 천부장이 결단케 하고 또 안전하게 이송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전하게 또 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로마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